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사랑 많이 합시다.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온도인가요? 다시 한 번만 더 조금만 톤을 높이고 표정을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해서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 많이 합시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띄워주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도 사랑 많이 하셨습니다 입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네, 오늘도 사랑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임원단인지 재작년 임원단인지 아무튼 둘 중에 하나 임원단이 이 인사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되게 낯간지럽고 그렇긴 한데 곱씹을수록 좋더라고요. 오늘도 사랑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우리 아침 먹고 봉사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제가 임원단을 했습니다. 임원단 부회장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연말에 뭘 했냐면 우리 임원단을 위해서 라디오를 만들었어요. 이 라디오 기계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근데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정말 DJ를 섭외하고 대본을 다 쓰고 사연을 받고 곡을 선정해서 2시간짜리로 딱 시간을 딱 2시간을 해가지고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때 제 기억으로 12월 26일 날이 교체식이었어요. 그 전날 금요일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저녁 10시에 팟캐스트로 그 방송을 딱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원단이 3, 4, 5에 모여서 아니면 혼자 듣고 싶으면 혼자 듣고 싶은 사람 혼자 듣고 해서 각자 흩어져가지고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성탄절을 마무리하고 다음날 이제 그 교체식을 준비하는 거죠. 사연을 막 봤는데 제가 그때 라디오를 그 해 처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름에 한번 또 했어가지고 반응이 괜찮았어요. 진짜 라디오를 듣는 기분이니까. 그래서 그 중에 사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 33기 총무랑 34기 총무랑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대판 싸운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33기 총무랑 34기 총무랑 대판 싸워서 연말이 될 때까지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34기 어린 동생 남자입니다. 33기 여자예요. 34기 남자애가 긴 사연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보니까 그 33기 총무님한테 사과하는 편지예요. 자기가 버릇없이 굴어 너무 죄송하다. 자기 사실은 총무님을 너무 응원하고 너무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너무 큰데 자기가 때로는 말실수도 하고 총무님 기분 나쁘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단어가 그래도 오늘은 용서해 주실 거라 믿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요. 이름을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 다 아실 두 명인데 차마 제가 용기는 없어서 밝히지 못하지만 그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 물론 성탄절이니까 하기도 했지만 임원단이 마무리하니까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랑 화해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울 때 피어나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서로 나를 세우고 자존심을 세웠던, 그래서 사과하지 못했고 화해하지 못했던 관계도 마지막이 다가온다면, 오늘을 끝으로 이 사람을 진짜 두 번 다시 볼 일 없다. 오늘을 끝으로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일이 없다. 오늘을 끝으로 내가 이 지구를 주님 곁으로 떠난다 하면, 내가 그동안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었던 거,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싶었던 것들이 용기가 생깁니다. 마지막의 힘이 그런 거죠. 우리 팀도 연초에는 약간 서먹하고 어색하고, 동계수련회 때도 애매하다가 샤인 지저스 하고 얼레벌레 하계수련회 오면서 제대로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물놀이 때 진짜 끝을 가고, 나머지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아쉽다, 이제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냐, 아쉽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지막의 힘이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볼까요? 7절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왔어 이제, 그러니까 너희 이제 근신해서 기도해라 하고, 이후에 뭐라 말하냐면 8절에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의 뜻을 아시죠? 그 무엇보다 가장 첫 번째로 서로 뭐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다시 옆에 보면서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가까우니까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뜨겁게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7절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지금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셨죠? 그러니까 아까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정신을 차린다는 이런 겁니다. 저는 요즘에 7시 20분, 아침 7시 20분이 저한테 되게 특별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저희 조이가 깨거든요. 저희 조이가 이렇게 깨면, 보통 새벽에 잠을 설쳐서 깨면 울어요. 근데 7시 20분에 깨면 울지 않아요. 그리고 딱 얼굴을 마주 보면 조이가 웃어요. 제가 7시 20분쯤에 이제 시간을 봅니다. 7시 15분쯤에 저희 아이가 이제 소리를 내는 걸 이렇게 기다리면서, 새벽 예배 갔다가 이렇게 약간 피곤한 상태로 조금 이렇게 있어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바로 안 갑니다. 바로 안 가고 핸드폰을 듭니다. 핸드폰을 들고 활짝 웃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활짝 웃을 준비. 얘가 날 위해 웃어주는데 저는 그냥 조이야 이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활짝 웃을 준비하고 딱 가서 얘가 이제 절 보고 웃는 모습을 이렇게 찍으면서 제가 조이야 잘 잤어 이래요. 여러분, 이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정신 팔리는 게 있거나, 잠에 취했거나, 피곤하거나, 그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정신을 차린다는 건 지금 이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는 일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데 너희 서로 사랑하는데, 그냥 서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정신 한번 눈을 크게 한번 떠보시겠어요? 자, 정신을 차려봅시다. 어깨를 한번 돌려볼까요? 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고, 그리고 그 상태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활짝 웃으면서 오늘 서로 사랑 많이 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게요. 치아 한 20개는 보여주면서, 네, 오늘 서로 사랑 많이 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수련회는 1차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지만,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의 은혜를 누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팀도 그룹도, 그리고 부서도, 그리고 임원단도, 준비원도, 충성단도, 여러 공동체도, 저희 교역자들도요, 이 수련을 통해서 더 하나가 되고 더 마음을 합치고 서로 정신을 차리고 사랑하는 훈련을 받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수련회, 학예 수련의 은혜가 바로 그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곧 세월을 아끼는 삶은 바로 정신을 차리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사랑하는 삶. 근데 8절에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은 뭐라고 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제 명성교회 대학부에서 저도 자랐잖아요.
저는 대학부를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용서받은 기억밖에 안 나요. 제 세크미 때 저희 팀장님이 저보다 4살 많은 형이었어요. 25기 형.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형들은 자매 여동생들은 잘 용서해 주지만 남자 동생들한테는 엄격합니다. 근데 저희 팀장님이 되게 장난이 짓궂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한필 장난을 치는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팀의 착한 누나들, 26기 누나들 자꾸 울리는 거예요. 그런 팀장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착한 부팀장 누나를 왜 자꾸 울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복수의 칼날을 세크미가 갈고 있던 거죠. 근데 언제 한번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저희 팀장님이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닦으려고 안경을 딱 벗었는데 제가 봤는데 눈이랑 눈 사이가 너무 먼 거예요. 안경을 쓸 때는 제가 진짜 몰라 진짜 잘생겼다 샤프하게 생겼다 했는데 안경을 벗으니까 눈이랑 눈 사이가 너무 먼 거예요. 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누나도 마침 옆에서 사가지고 팀장님 안경을 벗으니까 눈이랑 눈이 너무 멀어 외계인 같아요. 제가 이랬어요. 그 말을 했는데 25기 형이 그 팀장님이 순간 표정이 아시죠? 싹 굳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잘못했다는 그런데 2초 뒤에 웃으면서 아 그래 아이고 우리 한슬이가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 얘기를 직접 했을 때는 제가 통쾌하기도 했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33기 남자 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다면 나는 과연 참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제가 임원단을 했을 때 사실은 제가 되게 사고뭉치였어요. 임원단 어린 총무 했을 때 그래서 주일날에 여러분 사무실 오시면 국장들이 회의를 하거든요. 국장들이 회의를 하다가 마지막 안건이 뭐냐면 송환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저는 교구국인데 저기 세가족국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세가족 국장님도 까마득한 형이고 세가족 총무님들 다 형들 누나들이에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회의하는 얘기를 이렇게 엿들어요. 그 다음에 엿들고 지나간 게 아니라 갑자기 제가 껴들어가지고 아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이렇게 해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장님이 열받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빨리 좋은 말로 멀리 가라. 좋은 말로 안 좋은 말로는 다른 말을 이렇게 쓰는 거죠. 빨리 해줄래? 해등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억들이 그때는 제가 잘 몰랐다가 저도 이제 부회장, 팀장, 그룹장을 리더를 하면서 그게 다시금 생각나는 거예요. 아 형들이 다 날 용서해줬구나. 심지어 저도 교역자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부 때 저를 담당했던 교역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별의별 사고를 다 졌어요. 오직 주님의 길에서 삼겹살을 굽다가 원로 목사님 지나가셔가지고 뭐 하는 거냐. 다음날 팀장복을 하는데 저희 교구장님이 너 때문에 나 잘릴 뻔했다. 그런데 한 번도 저한테 목소리를 높이시거나 목사님들이 앉혀놓고 혼내지 않으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얘기도 안 하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복도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저의 대학부 시절 거의 10년 동안 제 안에 남아 있어요. 참 감사한 게 대학부는 교회는 허물을 다 이렇게 짚어가지고 너 이거 이래서 잘못한 거야 정신 차려라가 아니라 이걸 덮어주는 거예요. 이걸 덮어주면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너무 억울한 게 덮어준 줄도 몰라요.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넘어가주는 거야. 근데 걔는 그걸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분명 그 지체가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그 지체가 똑같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정말 신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용납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이 선순환이 우리 명성교회 대학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첫 번째로 덮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사를 나가잖아요. 수련회 기간에 3박 4일 저희가 같이 여기서 잠자고 밥 먹고 프로그램하고 놀고 쉬고 다 합니다. 은혜 받고 기도하고 어떻게 좋은 것만 보이겠어요? 당연히 허물이 보이죠. 우리 팀장님, 우리 그룹장님, 우리 저기 오빠, 저 형, 저 막내 이러면 안 되는데 특히 봉사같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식당 봉사같이 우리가 같이 땀 흘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일 차연팀 같이 뭘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하는 게 많을수록
서로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롤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실 때 이걸로 인해서 얘가 부끄럽거나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을 완전하게 하시고 도리어 감춰주신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인이에요. 돌 맞아 죽어도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돌 맞아 죽어도 싼 여인인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감싸주십니다.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삭개오가 불의하게 그의 이득을 취했던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었는데 그 삭개오의 잘못을 예수님이 끄집어내서 지적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밥을 먹으시고 그의 집에서 같이 유하십니다. 같이 있어주세요. 그걸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알아서 회개하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러지 않겠습니다. 반성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고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9절에 볼까요? 서로 사랑하면 첫 번째 허물을 덮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서로 대접을 하는 건데 원망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 번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새 번역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제가 이제 시골이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풍류리 월하마을이에요. 마을이거든요. 마지막 단위가. 그럼 가면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계시고 정말 많이도 안 계세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시골에 가면 저희 부모님이 꼭 가르치시는 게 누군지 몰라도 꼭 인사를 드려라.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서 배운 대로 해야 돼요.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포도면서 네 누구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송한슬인데요 이랬어요. 다음에 가서 또 이제 인사 잘 드렸냐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시길래 인사를 드렸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신다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럼 다음번에는 인사를 드린다면 누구냐면 네 저 상태 아들이에요 라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조남이 송상자 태자시거든요. 상태 아들이에요. 그때 이후로 시골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길거리 전혀 모르는 분 만나서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저를 이렇게 멀거니 쳐다보세요. 그러면 예 저 상태 아들입니다. 그러면 와따 네가 상태 아들이요. 와따 많이 컸네 막 이러세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막 뿌듯해하세요. 제가 다 큰 이제 어른이 돼서 시골 가서 거닐다가 어른들 만나면 또 인사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이제는 가정을 이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뻐해 주시고 어머 이렇게 컸냐고. 근데 저는 그분들이 그 말 속에서 저희 아버지 어린 시절까지 막 느껴지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대접해야 된다는 거, 누군가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불평불만 없게 하는 거, 원망 없게 하려고 하면 눈높이를 맞춰줘야 됩니다. 어르신들 만나는데 요즘 MZ처럼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서울에서 온 송한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릴스 한번 찍읍시다 이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뭔가 싶으시겠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높이가 있어요. 네가 누구냐, 네가 상태 아들이냐, 이라고 많이 컸냐, 그런 눈높이의 소통을 원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환대하고 대접하는 일에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오늘 봉사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어른들을 어느 정도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볼 겁니다. 저기가 교회에서 온 청년들이구나, 명성교회에서 온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구나 했을 때 여러분 그분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하게 웃으면서 예의를 갖춰서 인사해드리면 그게 최고예요. 그게 눈높이를 맞춰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번 봉사단 나가는 것만 그럴까요? 우리의 공동체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수가 자꾸 라떼 얘기하잖아요. 귀 따갑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기수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고기수 여러분, 저기수 우리 44기, 43기 너무 귀하게 보이시죠?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예수님께서도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사도 바울은 엘리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아주 엘리트 같은 사람이었어요. 배울 거 다 배우고 최고의 코스를 밟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나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율법 다 필요 없어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 지키는 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은 율법을 몰라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그 이방인들한테 율법도 너무 중요하니까 율법도 잘 지켜야 돼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덕이 되고 지켜야 되는 행동만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학교 봉사하십니까? 유치 아이들한테 고등부 아이들처럼 할 수 없어요. 반대로 고등부 아이들한테 유치부 아이들처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도와줄 때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2021년에 노방전도를 저희가 여러 번 나갔었어요. 근데 노방전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성향이 2인 사람은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상대적으로 덜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극아이로 갈수록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리더들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그룹원 분들은 노방전도 나갈 때 무조건 해야 돼까지는 어렵잖아요. 우리 해보자. 노방전도에 은혜가 있어, 해보자라고 이제 설득을 하지만 리더들은 솔선수범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리더 중에도 극아이가 있거든요. 한 팀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저희 이 그룹장이 노방전도 저번에 한번 나갔다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전하고는 싶은데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노방전도 하지 말라고 뒤로 빼자니 리더라서 그룹원들 보기에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억지로 밀어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그 지체가 그룹 보고서를 쓰면 글을 그래도 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지체는 막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글로 복음을 전하자. 그 지체가 글을 쓰자, 쪽지를 쓰고 편지를 쓰자. 그 지체는 그걸로 복음을 전하는 걸로 하자. 여러분, 은사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 걸고 웃으면서 환대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누구는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사를 개발해라, 함양해라, 부족한 걸 키워라가 아니라 서로 봉사하는 일에 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다 있습니다. 어떤 한 그룹장이 아까처럼 극아이라서 그룹원이 5명이, 너무 감사하게 그룹원이 5명이 고정적으로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아이다 보니까 시끌벅적하게 그룹 모임을 인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옆에 그룹은 한 2-3명 앉혀놓고 맨날 시끄러운 거예요. 막 게임하고 웃긴 얘기하고 막 재짓거리고 우리 뭐 할까, 한강 갈까, 갑시다 이러는데 여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룹장이 뭘 잘하냐면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얘기를 나눌 때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중간에 말을 끊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준비해뒀다 하지도 않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재확인시켜주고 그 마음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같이 고민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모임할 때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한 명 한 명 얘기를 나누니까 다른 그룹원이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는 거예요. 우리 그룹장님은 막 재밌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런 능력이 있네, 이런 은사가 있네. 여러분, 꼭 재밌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대학부 팀장 했을 때 저희 34기 막내가 닭 흉내를 이거 흉내를 잘 내가지고 여기서 저희 팀 모임 혼자서 막 닭 소리를 내고 막 그러면 어이가 없는데 웃겨가지고 다 즐거워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리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만 귀한가요? 그 사람만 봉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용히 있는 사람도 봉사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혼자 소외돼서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 아픈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의 은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각자 역할을 나눠요. 저희가 단기 선교 가면은 누구는 회계, 누구는 서기, 누구는 의료 다 나누거든요. 그럼 저마다 수행하는 컬러는 다 다르지만 저마다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잘 나타납니다. 누구는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조용히 와서 비타민 건네요. 오늘 비타민 먹어야 돼. 소화를 잘 못한 것 같다 그러면 조용히 소화제를 다 건네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사라져요. 등짝이 탁 넓어가지고 다 근육질 남자, 딱 멋있어요. 또 누구는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무슨 생각하셨어요? 하나하나 저를 물어보고 저를 챙겨주는 은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꼭 리더만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은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사를 가시면 밭일할 수 있고 전등을 갈 수도 있고 저희가 벽화를 그리기도 하죠.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은 벽화를 그릴 수 있나요? 그림 못 그린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부채질 해주면 돼요. 그림 못 그린 사람은 뭐 하면 돼요? 페인트 그냥 이거 흰색만 갖다 다 부으면 된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마저도 할 거 없으면 뭐예요? 가가지고 물이라도 떠가지고 물 마시면서 하세요. 땀을 닦아주면 돼요. 힘내라 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묵히지 마시고 여러분의 탤런트를 묵히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봉사하는데 쓰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렇게 사랑을 여러 가지로 해서 하루를 다 마쳤을 때 옆 사람 보면서 오늘 사랑 많이 하셨습니다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많이 해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제가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한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느껴지세요? 특히나 젊은 우리는 보통 오늘보다 내일을 살고 내년을 살고 몇 년 뒤를 꿈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 곧 만물의 마지막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구원하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들을 선별하시고 건지시는 그 때를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만물의 마지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1차적으로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오늘 나의 삶에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고 소망한다는 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와 기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아까도 얘기했죠. 마지막일수록 피어나오는 감정과 마지막일수록 생각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훨씬 더 강렬합니다. 올해가 마무리됐을 때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의 첫인상보다 중간과 끝인상이 더 강렬할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이 어땠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잘 아시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허물을 내가 덮고 다시 너가 일어나길 원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식당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오후에 같이 팀이 쉴 수도 있고 같이 저녁을 먹을 수도 있고 찬양을 할 수도 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도 있고 저녁에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죠.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울 돌아가서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학업, 만남, 여러분이 혼자 있는 자리, 여러분 그 속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믿고 살아가려면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많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한 30가지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한 가지 모습이라도 좋으니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어요. 우리도 허물을 덮어주는 날이 있을 것이고 우리도 누군가의 눈높이에 맞춰서 누군가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날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도 어떤 날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누군가를 위해 섬기는 일에 쓰게 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냅니다. 제 반주해 주실래요? 느헤미야라는 구약 성경에 책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을 하던 자인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기 동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과 성벽이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저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을 들었을 때 울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겠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성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그 왕의 술 관원장이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서 다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혼자서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여러 가지 다 성벽을 재건한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 사람들 그냥 쉽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 칼을 한 손에 들고 짐을 날라야 됐어요. 쉬는 날에도 쉬지 못하고 언제 적이 올지 모르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경계태세를 해야 됐어요. 잠도 부족했겠죠. 먹을 것도 부족했겠죠. 고냈을 겁니다. 피곤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벽 재건에 참여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느헤미야의 시작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사랑하면요 같이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그리고 저는 믿고 바라고 정말 소망하기로는 그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 몸담을 여러분의 부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다 마쳤을 때 오늘 정말 후회 없이 사랑 많이 했다, 그리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더 높은 소리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같이 손을 한번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팀, 그룹. 그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우리 팀, 우리 그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게 하여 주시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은사를 서로 봉사하는 일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 하루 정말 사랑 많이 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을 섬기는 사랑하는 마음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서로 사랑함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서로 사랑함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교회와 그 지역에게 하나님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제 둘째 날인데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나 상황이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큰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일 올 수 있는 자가 오늘일 수 있는 올 수 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리더 혹은 리더가 아닐지라도 오늘 이번에 수련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못 온다고 하거나 고민 중인 지체 있다면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이 하나님 주님과 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황이 놀랍도록 기적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놀라운 잔치를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주여 우리 모든 대학과 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두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진작에 거론하지 못할지라도 그저 사정사정할지라도 하나님 시원하게 말하지 못해서 막 애만 태우고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발만 구르고 있을지라도 주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상황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거하는 자들 이제 돌아가야 되는 자들이 있었는데 주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는데 우리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팀, 우리 그룹, 우리 부서, 우리 교구,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는 하는 것이 참 다양하고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 도리어 마음이 상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잘 못할지라도 더딜지라도 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결과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얼마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얼마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였는가, 얼마나 서로 축복하였고 얼마나 서로 격려하였으며 얼마나 서로를 돌아보았는가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과 그 풍성한 사랑을 채워가는 우리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봉사를 이제 나갑니다. 마음속에 사랑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우리 모든 교회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를 더하여 주시며 다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순전한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을 모든 수련의 일정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지 못한 영혼들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돌아가야 되는 영혼들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찬송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랑 많이 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